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겠는데요. 오늘 11문과 12문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문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이고요. 그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답을 읽어보시죠. 영어는 그 다음에 한글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란 그분의 최고의 거룩함과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네. 오늘 프로비던스 이 섭리에 대해서 배우겠는데 프로비던스 네. 프로비던스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 work of providence라는 있는데요. 여러분 프로비던스는 동사로 뭡니까? provide입니다. provide의 뜻이 뭡니까? 바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공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낳고 그 다음에 계속 하는 일이 있죠? 뭡니까? 뭘 계속 공급합니까? 먹을 것을 계속 공급합니다. 그리고 이 깨끗한 환경을 공급하죠. 그래서 계속 공급해서 살 수 있도록 그 아이가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영어로 providence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계속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런 공부를 이제 청년들하고 할 때는 청년들은 뭐에 목말라 있냐면 하나는 이제 교제할 수 있는 대상, 여자친구, 남자친구. 또 하나는 직장. 이게 정말 자기에게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 우리가 지금 다 결혼하고 나서는 뭐 결혼할까 뭘까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한다는 게 지금은 별로 실감이 안 나죠. 예, 근데 그때는 진짜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걱정을 하기도 해요. 또 내가 직장 생활을 직장을 내가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청년들은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섭리를 같이 공부하는데 섭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다 이야기하니까 은혜를 받더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공급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낳아놓고 책임 안 지시고 이렇게 방치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한 10분만 공급 안 하시면 우리 죽어요. 우리 뭘 공급받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폐로 산소를 다 공급받고 그 다음에 햇빛을 공급받고 있죠? 그죠? 지금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10분 한순간만 없어도 여러분 태양을 하나님이 적절하게 우리가 고기 구울 때 뭐가 중요합니까? 불의 세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근데 이 태양이 조금만 성질 내버리면 그러면 이 지표면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익어서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적절한 태양의 세기를 지금 조절하고 계시고 그런 적절한 햇빛을 저와 여러분에게 온 우주 만물에게 공급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참 이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내 자녀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은우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가끔 아프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이게 참 은혜가 되는 복음이죠. 근데 어떻게 섭리를 하시느냐 보시면요. 자 1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의 최고의 거룩함과 지혜와 능력으로. 이게 섭리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서툴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게 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여기 교재를 보면요. 가로 1번 있죠. 가로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최고의 거룩함으로. 여러분 교재에 있습니다. 그 유인물에 하나님의 최고의 거룩함. 그걸 제가 옆에 뭐라고 썼습니까? 최고의
도덕적 선으로. 이 선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하나는 도덕적 선이 있고 하나는 본성적 선이 있어요. 모럴 굿이 있고 내추럴 굿이 있는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구별할지 제가 한번 예제를 드릴게요. 여러분 건강은 도덕적 선일까요? 본성적 선일까요? 네, 본성적 선이겠죠? 정직은 본성적 선일까요? 도덕적 선일까요? 도덕적 선이겠죠? 자, 힘, 파워는 자, 도덕적 선일까요? 본성적 선일까요? 자, 사랑은 본성적 선일까요? 도덕적 선일까요? 자, 계속 지금 정답은 뒤쪽에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아주 선해요. 좋은 점이죠? 또 그 친구가 아주 능력이 있어요. 좋은 점이에요. 그게 그 친구가 착하다. 이것은 뭐냐면 도덕적 선이. 그 친구가 가진 도덕적 선이에요. 그 친구가 힘이 세다. 이것은 그 친구가 가진 본성적 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계세요. 우리 사람 중에는 성격은 참 착하고 정직한데 힘이 없고 이렇게 막 지혜롭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막 지혜롭고 힘은 있는데 이렇게 지혜도 없고 힘은 없는데 막 착하고 다른 사람 잘해주려고 그러고 정직하고 이런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 있죠? 그죠? 또 반대는 아주 성격이 포악하고 그런데 아주 이제 막 머리가 똑똑하고 힘이 세요. 그런 친구가 있죠? 또 어떤 친구는 성격도 나쁘고 지혜도 없고 또 다른 친구는 성격도 좋고 능력도 있고 이게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최고의 도덕적 선과 최고의 본성적 선을 함께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하심으로 그 거룩하심으로 섭리하시면서 동시에 능력과 지혜가 최고이신 분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이 도덕적 선과 본성적 선의 관계를 보면요, 도덕적 선이 있을 때 본성적 선이 의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도덕성이 있고 착하고 그럴 때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이 아름답게 사용이 되고 의미가 있어요. 또 반대쪽으로는 좀 어떤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그래도 능력이 없으면,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을 이루지 못해요. 그 일을 이루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최고의 도덕적 선과 최고의 본성적 선으로 뭐 하시는 분입니까? 섭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지혜와 능력은 무한하고 불변하고 영원합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일 아닙니까? 우리를 섭리하시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최고의 거룩함으로 다스리신다. 정의롭게 다스리신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게 도덕적 선으로 다스릴 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지혜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로 인해서 여러분 안심하시기를, 또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덕적으로 다스린다는 거 우리가 기쁜 거예요. 정의롭게 하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기쁜 거예요. 또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섭리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펭귄도 섭리의 대상입니다. 자, 돼지도 섭리의 대상이고요. 모든 피조물과 모든 현상이 섭리의 대상이고, 인간의 역사도 섭리의 대상이고요. 교회와 성도가 섭리의 대상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6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마태복음 6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참새보다 귀하신 분,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괜히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챙겨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또 10장 29절 볼까요? 10장 29절. 자,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낫사면에 팔리지 않았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 마리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최고의 도덕적 선, 최고의 본소적 선으로 섭리하시는 분이니까 얼마나 우리가 안심이 된 거겠습니까? 그렇죠? 자, 가로 2번 보면요. 그래서 선한 일도 악한 일도 다 섭리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하시는 일을,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39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 이번에는 우리 형제님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 자, 이제는 시작. 이제는 나하고 내가 그인 줄 알아.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기도 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네, 하나님은 이런 일을 다 하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상하기도 하시고 낫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막상 이렇게 상했을 때, 또 죽는 것도 포함해서 이런 일을 막상 경험했을 때 하나님을 우리가 불평할 수 있죠. 손해 봤을 때, 병 걸렸을 때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나는 거 보고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결국 뭐예요? 최고의 도덕적 선과 본성적 선으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좋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좋게 하시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좋게 하십니다. 나를 좋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참수당했잖아요. 순교했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에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결국 좋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고생 다 마치고 천국에서 영원히 영광스럽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그 품에 안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죽음까지도 신자는 죽음까지도 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게 하시는 섭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게 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믿음인 것이죠.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6절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떤 순간에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났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아니 쟤는 저런 걸 봤는데 왜 난 이것밖에 못 받을까? 이럴 때가 있어. 첫 번째 우리가 그럴 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주권자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좋게 하시는 분이라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나한테 이런 일을 행하셨는데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기다리고 지나보면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저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이 부분에서 또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찬양 아세요? 하나님은 날 좋게 하시죠. 그분의 선하심 언제나 좋은가? 뭐지? 그분의 선하심 뭐였죠? 어? 한결같죠 이렇게 하면서 하는 찬양인데 우리도 언젠가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하십니다. 섭리하십니다. 자, 이 섭리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세 번째 섭리의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 섭리는 창조랑 다른데요. 창조는 아무것도 없이 피조물 없이 홀로 행하신 일이고요. 섭리하실 때는 피조물과 함께 하십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피조물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보존은 뭐냐?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시고 운행하십니다. 운행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이신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시계를 만들어 놓고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시계처럼 만들어 놓고 시계는 저렇게 만들어 놓고 다 손 봐야 안 봐요? 그냥 잘 알아서 돌아가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냥 스스로 돌아가게 해놓고 하나님은 그냥 팔짱 끼고 보고만 계신다. 이게 이신론인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보존되고 있다. 하나님 놓으시면 그 순간 다 깨질 수 있어요. 우리 느헤미야 9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시작. 오직 주는 하늘과 땅 1월 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리라. 그 밑에 밑줄근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보존. 제가 이렇게 컵을 들고 있는 것처럼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놓는 순간 어떻게 돼요? 깨져. 하나님이 놓는 순간 막 달이 막 지구에 막 이렇게 충돌하거나 여기 다 만물이 깨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보존하시고 또 뭐 하세요? 아까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그게 섭리예요. 이걸 통치라고 하는데, 심지어 하나님은요, 이 악한 사람들도 다스리세요.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악을 뭘로 바꾸세요? 전부 이제 선으로 막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도 결국에는 그들이 많은 악을 저질렀지만 하나님 그것을 뭘 바꾸세요? 선으로 바꾸사 요셉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셨죠. 바로와 그들의 군대도 악을 행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았을 뿐이죠. 욥의 대적들도 사탄, 스바 사람, 갈대 사람도 다 욥을 괴롭게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 안에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예상치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 바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시편 103편 19절 고백 우리도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스리세요. 통치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면 우리 꼭 도우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다스리시냐면 때로는 기적으로 다스리세요. 그냥 홀로 행하세요. 자연 법칙도 초월해서 막 기적을 행하세요. 그때는 사람이 어떤 협력한다거나 이렇게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행하세요. 홍해를 그냥 단독적으로 갈라버리세요. 홍해가 갈라지는 어떤 자연현상적인 뭐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딱 갈라버리세요. 그런데 그렇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기도 하십니다. 어떤 자연현상이나 어떤 2차적인 원인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거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람은 자기 뜻대로 행해요. 자기 마음에 어떤 소원이 생겨가지고 그걸 행해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결국 뭘 이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지금 우리나라를 다스리실 거예요. 세계를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이 앞으로 10년을 20년을 어떻게 다스리시냐면 예준이한테 지금 소원을 주고 계십니다. 하은이한테 소원을 딱 주고 계세요.
하준이한테 소원을 주시고, 한일한테 소원을 주시고, 하원이한테 소원을 딱 주세요. 그 다음에, 은우도 나와 있나요? 은우한테도 다 소원을 주세요. 지금 모를 수 있지만, 그게 구체화되고,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그 비전이 이제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떻게 행할지를 보게 되고, 그래서 막 그걸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주신 이 소원이 그 안에서 이렇게 열매를 맺고 결실이 돼서 세상을 변화시켜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야, 니들이 뭔 생각하든 난 상관없다, 막 이렇게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데, 여러분 보통 저한테 예를 들어서 탁탁 어떤 그 마음에 어떤 메시지나 최면서를 걸어가지고 이 땅을 좀 이렇게 아름답게 바꾸라 그러면 저는 머리 아파서 못할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생각할지 이거 파악할 수도 없고, 내가 이런 줄 메시지가 어떤 결과를 일으킬지 예상할 수도 없어요. 그죠? 못해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수천만 명의 사람들에게 그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막 각기 자기 자유의지로 결정하는데 결과는 뭐예요? 하늘 뜻대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누구만 가능합니까? 하나님만. 최고의 도덕적 선으로, 최고의 본성적 선으로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협력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로우시고 이렇게 능력 있으신 분이 저와 여러분을 좋게 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좋게 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좋게 하십니다. 아멘. 이것을 믿고 믿으면 뭐가 오겠어요? 네? 우리가 새학기가 돼서 아이가 좋은 새만 만나도 기분이 어때요? 마음이 불안해요? 평안해요? 평안하고 기대가 되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도덕적 선과 최고의 본성적 선으로 섭리하시는, 그리고 나를 좋게 하시는, 약속을 이미 해주신, 그렇죠?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그렇죠? 그분의 손 안에 내 자녀가 있다는 거, 내가 있다는 거, 내 아내가 있다는 거. 여러분 오늘 밤에 푹 주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푹 쉬시기를, 안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12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뒷면에 있습니다. 뒷면. 자, 뒷면에 있습니다. 자, 영어는 그냥 여러분 눈으로 눈요기하시고요. 자, 한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창조된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섭리의 행위를 하셨습니까? 자, 아까 모든 만물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방금 11문은. 근데 이제 12문은 포커스를 다 좁히는 거예요. 네. 누구에게 좁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좁히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로 좁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죠? 자,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그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완전한 순종은 사랑의 힘으로써 선과 악을 알게 하신 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을 금하신 것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섭리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섭리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자, 1번, 2번, 3번 이 순서대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섭리의 행위를 과거 시점으로 하셨습니까? 첫 번째, 생명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생명 언약을 맺었어요. 사람과.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약속이나 계약을 하는 것은 동급끼리 하는 거죠. 그죠? 급이 아예 다르면 약속이나 계약을 잘 안 하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랑 창조 주시고 피조물 주시고, 그래서 약속을 하면 그 행동이 제한이 되잖아요. 그죠? 약속한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한테 그렇게 하실 필요까지 없는데, 그냥 이때는 이렇게 하시면 마음대로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존중하시고 사랑하셔서 마치 동급인 것처럼 낮아지시고 하셔가지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할 때 뭐가 있습니까? 교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그 내용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생명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 생명 언약이 뭐냐면, 우리 3번에 보시면, 3번, 2번 보시면 생명 언약은 뭐예요?
행위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인데 이 생명 언약, 행위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완전한 순종이라는 이 행위는 영생을 얻는 등가 조건이 아니에요. 자, 등가 조건이라는 게 뭐예요? 자, 이게 10,000원입니다. 이게 10,000원이라고 치면 저한테 10,000원 주세요. 이 10,000원짜리 컵 줄게요. 이거는 이게 뭐예요? 등가 조건. 그만한 그것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아담에게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영생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생명의 언약인데 이것은 등가 조건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영생이 하고 선악과 하나 안 떠먹는 거랑 여러분 가치가 같은 거예요? 가치가 같은 게 아니죠. 너무 쉽죠? 안 따먹는 거. 그죠? 너무 쉬워요. 여러분 제가 이런 거예요. 자, 하은아, 너 돈 1,000원짜리 있지? 아니야. 자, 힘드네. 자, 하은아, 더 1,000원 있지? 하늘이 1,000원 있지? 집에 라도 있잖아? 너 1,000원 주면 드럼 줄게.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이게 비등가 조건이에요. 말이 안 돼. 선악과 안 따먹었다고 그게 진짜 영생을 줘요? 이거는 등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선악과 안 따먹었으니까 영생 주셔야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 맺어주기 전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은 걸 주고 싶으신 거예요, 아담에게. 좋게 해주고 싶은데 그 주시고 싶은 것만큼의 아담이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뭘 주고 우리가 영생을 살 수 있습니까? 얼마를 줘야 영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사죠. 사는 거 아니에요? 살 수가 없는 가치, 최고의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좋게 해주고 싶으시니까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냥 요만한 조건 건 거예요. 거저 먹지 마라.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런 행위 언약, 이런 생명 언약이 율법적인 언약입니까? 은혜적인 언약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인 거죠. 어떻게든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떻게든 잘해주고 싶은데 뭔가 하나 껌딱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인사 한번 하면 여러분 세배는 자 세배해서 세뱃돈 받는 게 등가 조건입니까? 자, 좀 어려운데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아니죠, 그죠? 그 절 한번 꺾어가는 거, 그 콜레스테롤 태우고 얼마나 좋아요. 허리 들고. 근데 왜 돈을 주죠? 그러니까 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주고 싶은데 그냥 그 인사라도 해라. 그래서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을 주시고 싶고 영원히 교제하고 싶으신데 그냥 주는 건 좀 그러니까 그냥 뭔가 하나 이렇게 조건 하나 걸어가지고 하신 게 바로 그 언약이었던 거예요. 그게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게 창세기에는 안 나오지만 뒤에 막 이렇게 나중에 그런 언약이었다고 출애굽기 보면 나와요. 다 찾아보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 부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고. 자, 두 번째. 그런데 그 조건이 뭐였어요? 완전한 순종. 여러분 완전한 순종하니까 엄청나게 한 200가지 지켰나? 한 1000가지 지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순종의 완전성은 조건이 많아서 그걸 다 지켜서 완전한 게 아니라 조건이 하나에도 그거 하나 지키면 100%잖아요. 그죠? 그냥 하나라도 그 하나만 지키면 100%예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런 아주 작은 조건을 주었고 그걸 안 먹기만 하면 완전한 의인이에요. 아까 제가 오전에도 배웠죠? 무슨 보직? 꿀보직. 무슨 직장? 신의 직장. 이게 바로 아담이 처음에 이렇게 누렸던. 그래서 얼마나 즐거워요. 그죠? 자, 그랬는데 또 어떤 그게 이제 의미가 있습니까? 교육적 의미가 있죠? 아, 이게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나는 피조물이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게 저것을 안 먹음으로 그 주권을 내가 고백하는 거죠. 그 올바른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교육적 의미도 있었죠. 그러나 아담은 뭐야? 실패했어요. 그것을 그냥 어떻게 그냥 하필 그것을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담으로 인해서 이 아담의 후손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존재로 태어나서
그 뒤로는 계속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실패하게 된 것이죠. 이제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볼까요? 3번 완전한 순종. 그 내용은 뭐냐면 사망의 형벌로써 선악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걸 그만. 그러니까 안 먹기만 하면 순종인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먹어서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고 육체의 죽음을 통해 사망의 형벌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좋게 하시길 원하셔서 뭐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으로 영생의 길을 제시하시죠. 실제로 원시복음을 3장 15절 거기서 이미 제시하시죠. 여자의 후손이 배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이렇게 이미 제시하시므로 또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가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네. 자, 우리 적용 한번 해볼까요? 가로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최고의 거룩함으로 다스리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의 거룩함으로 다스리신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결정, 그죠? 도덕적인 결정을 할 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보시기에 귀하게 보시는 것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룻이 어머니를 따랐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런 선한 결정을 하나 했는데 그게 나중에 어떤 결과로 나타나 버려요? 막 보아스가 결혼하고 더 큰 건 뭐예요? 다윗의 할머니인가요? 할머니가 되고 제일 큰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들어가버리죠. 그죠? 엄청난 뭐예요? 족보? 계보. 그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 족보를 통해서 내려오는 그런 가계부를 말하는 거예요. 더 많이 어려워졌죠? 집에 가서 설명해주세요. 자, 예. 거기에 속하는 놀라운 은혜를, 영광을 드리게 된 것이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기 때문에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이 원수를 갚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원수를 갚게 되면 경찰서도 다녀야 되고 또 원수를 이렇게 한 번에 갚아줍니까? 한 번에 안 갚아줘요. 자꾸 막 바둥거리고 피하고 막 그러잖아요. 잡으려고 그러고 또 원수 걔는 또 자기가 또 원수 갚으려고 서로 계속해서. 그리고 원수를 갚으려고 할 때부터 그때부터 잘 때 밤에 쳐들어져. 원수가 어디까지 쳐들어요? 현관문 열고 안방문 열고 귀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머릿속에서 막 분탕질해요. 네. 머릿속까지 찾아가지고 잠을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놈! 막 하면서 이렇게 막 이를 부득부득 하면서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정의를 실현해야 돼요. 우리 내 주먹으로 원수를 갚아야 돼요. 그럼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원수가 생기잖아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고 거룩한 손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32장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쫓아갈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의 약점 그 일이 속히 오리라.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 모세가 전해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먹 보세요. 이 주먹이 셀까요? 하나님 주먹이 더 셀까요? 하나님의 손이 더 무섭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잠언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 머리에 넣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럼 뜨거운 숯을 머리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 하준아, 머리 다 타겠죠? 그거 같다는 거예요. 뭐 하면요? 여러분을 괴롭힌 사람을 오히려 밥 사주고, 목말라 하면 에비앙 사주고, 물 사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갚아주신다.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저도 모르게 뒤에서 2, 3년 동안 계속 제 욕을 한 거예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막 제가 무슨 말 하면 막 이렇게 과민 반응을 하고 그래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제 욕을 막 모함을 2년 동안 한 거예요. 그거 딱 알게 됐어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네? 우리 김민규 이사님, 김민규 이사 어떤 직장에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나랑 밥 안 먹고 내가 무슨 말 하면 뭐야 저 막 이런 말 하고 2년 동안 그렇게 이상하다. 나한테 냄새 나나 막 이렇게 하면서 살았는데 알고 봤더니 누가 시기하고 해가지고 모함을 한 거예요. 딱 알게 됐어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네, 혼내줘요. 우리가 그런 마음 당연히 있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아니요. 고기국에 쌌어요. 비싼 거. 고기를 구워주면서 그런 일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앞으로 잘 지냅시다 하면서 고기를 구웠어요. 하나님이 결국 딴 데 보내시더라고요. 그분이 좀 큰 죄를 저지르게 돼가지고 이제 딴 데 보내시더라고요. 네. 이거 하나님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나한테 좀 나쁜 짓을 한 사람 있으면 그냥 뭐 해버려요? 고기 구워주세요. 네. 고기 어떻게 구운지 모르시면 우리 김사한테 배우시고 네. 고기 구워주세요. 그럼 누가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통치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좋게 하세요. 하나님이 제일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세요. 보복하세요. 우리 자녀들 누가 때리면 누가 더 기분이 안 좋아요? 우리가 더 기분이 안 좋고 우리가 더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분노하신 분이에요. 아멘? 막 점잖게 맨날 화도 안 내시고 맨날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건들면 하나님은 분노하세요.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갚을 거야. 가만히 있어. 너 가만히 있어. 너 가만히 있어 하면서 내가 할 거야. 하나님이 몇 번을 성경에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 가로 3번 시작. 우리는 함께 읽겠습니다. 가로 3번 적용과 교훈 밑에 제일 밑에 시작. 우리는 도덕적 선과 본성적 선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손에 있음으로 인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뻐하시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에 인해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 우리의 평안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 그 거룩함과 전능하심으로 다 다스리세요. 자, 옆에 분한테 한번 하나님 다 다스리세요. 시작. 하나님이 걱정 마세요. 다시 시작. 걱정 마세요. 맡기세요. 아멘. 이렇게 평안하게 기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인해 안심하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평안을 누릴 존귀한 성도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